성경 한번 찾아보시죠. 이사야서 32장 17절 말씀. 17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아멘. 잠언서 아니고 이사야서 32장은 장래에 임할 그 의의 나라, 그러니까 주님의 오심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 나라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시고, 또 위에서부터 부어질 그 영에 대해서, 바로 성령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또 그 영을 받아서 사역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서 32장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들 보듯이 의의 행위와 의의 효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30분이 됐든 40분이 됐든 1시간이 됐든 말씀을 들으실 것입니다. 이제 1시간 여기 앉아서 찬양도 있고 여기 앉아서 이제 또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을 텐데요. 저한테 듣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듣는 것도 아니고 저한테 듣는 것이고, 실시간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인들도 이 시간 말씀을 들을 텐데, 꼭 저한테 이 자리에 나와서 듣지 않아도 말씀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집에서 네이버를 통해서도 들을 수도 있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들을 수도 있고, 또 오늘 예배 참석 안 하고 또 오늘 실시간으로 말씀을 듣지 않고 내 볼일을 하면서 6월 5일 6일 연휴니까 좋겠다 해서 밤늦게까지 이렇게 또 놀고 쉬었다가 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인데,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나와가지고 듣지 않아도, 또 이 시간 실시간으로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지 않아도 또 어떻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가? 오늘 그냥 빼먹고 예배를 빼먹는다니까 이렇게 쏙쏙 빼먹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 예배를 그냥 한번 그냥 건너뛰고 다음 우리 교회 시스템이 잘 되어 있으니까 영상으로도 충분히 볼 수 있으니까 괜찮지 않겠는가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 해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와서 실시간으로 말씀을 함께 배울 수도 있고,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배울 수도 있고, 또 지나고 내일이나 모레나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녹화된 영상을 통해서 또 우리가 똑같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요. 장단점은 뭐냐면은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겠죠. 오늘 이 시간에 듣는 성도님들은 현장감이 있다는 것이고, 또 OS는 안 갖고 왔지만은 오늘은 어떻게 질문이 나갈지도 또 모르겠고, 그래서 간혹 질문 때문에 나한테 질문하면은 또 어떡하나라는 그런 두근두근한 마음과 또 OS를 받아 갖고 싶은 그런 또 마음도 있을 것이고, 다 그럴 것입니다. 그게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현장감, 성경에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현장감과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게 장점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영상으로 들을 수 있는, 녹화된 영상으로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예배의 장점은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이 영상으로 녹화된 영상으로 이 예배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장점은 뭐냐면은 반복해서 들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여기 나와서 듣고 또 여러분들이 가셔서 또 이게 듣는다면은 또 녹화된 영상으로 또 듣는다고 한다면은 뭐 두 가지를 다 얻어갈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도 말씀을 배우고 또 이제 반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들은 말씀을 뭐 주일뿐만 아니라 이 수요 말씀도 들은 말씀을 뭐 셀 모임으로 가서 꼭 셀 모임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그런 교제 가운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함께 어떻게 배웠는지 이 말씀을 어떻게 배웠는지 어떻게 적용하는지 또 어떻게 내가 요약했는지 그런 것들을 내가 무엇을 배웠는지 무엇이 되게 중요한 내용인지를 여러분이 인식하면서 배우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모임의 리더, 오늘 이 예배의 모임의 리더는 물론 하나님과 예수님이지만은 말씀을 전하는 리더는 바로 이 예배 리더는 제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도 하시고 성령님도 하지만은 근데 여러분들이 뭐 주일 예배 말씀이나 수요 예배 말씀이나 그런 것들을 셀 모임을 통해서 또 서로 세워주기 위해서 또 온전케 하기 위해서 말씀을 서로 나눌 때 리더를 누가 하느냐면은 나누고 싶은 사람이 하겠죠, 그죠? 뭐 리더가 아니라도 뭐 리더가 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은 내가 주일 말씀에 이런 말씀에 내가 요약을 했었고 이 말씀에 되게 중요하다고 여겼고 내가 이 말씀을 이렇게 내가 적용하겠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렇게 살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고 살려고 이렇게 발을 내딛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뭐 리더가 그렇게 얘기를 해줄 수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번 바꾸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은 뭐 주일날이라면은 지난주 설교를 한번 듣고 온다든지 또 이 수요 예배라면은 뭐 주일 말씀을 한번 더 듣고 온다든지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배워가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편한 시간에 주중에 편한 시간에 여러 번 반복해서 듣고 이게 무슨 말씀인지 주일날 단순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원리가 어떤 말씀이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고 이걸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내가 함께 말씀을 나눠주면서 함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갈 것인지를 우리가 반복해서 듣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무슨 뜻으로 무슨 의도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여러분들이 표시도 할 수도 있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공부하는 거죠. 그렇게 또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올 수 있고 주중의 말씀을 우리가 또 그렇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모여서 또 1시간 동안 저에게 말씀을 듣고 질문이 있을 때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갖는 거죠. 목사님께 말씀을 이 시간은 우리가 배우는 시간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언가 말씀을 들을 때 뭐 그것이 주일 예배든지 수요 예배든지 말씀을 들을 때 뭔가를 배워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배워서 여러분 것으로 삼는 것 거기에 목표를 두고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사실상 뭐 설교라는 것은 한 사역자 입을 통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이 목사라는 저를 통해서 제 입을 통해서 말씀이 나가는데 그 나오는 말씀을 이 사역자를 통해서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을 내가 배워서 결국
그것을 나의 삶에 적용해서 여러분 삶에 적용해서 내 삶의 변화를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사람들과 그리고 내가 만나는 영혼들에게 영향을 미치겠다고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의 방향인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내가 영향을 미치며 살 것이다라는 그것이 그 방향이 우리의 방향이라는 거죠. 그런 삶의 형태가 바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몸으로 드리는 산 제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또 우리는 예배라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의식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뭘 갖는 게? 의식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여러분이 이 예배당에 앉아서 있으면서 어떤 의식을 갖고 계시느냐? 어떤 의식을 갖고 계시느냐? 그거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뭔가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뭔가를 기대하고 인식하고 계시면, 말씀에 대해서 뭔가 기대하고 인식하고 계시면 그것을 여러분이 소유할 수도 있고 또 나타내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대하고 인식하고 있으면은 그것을 여러분이 소유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내 보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에게 상담을 받으러 가거나 누군가에게 뭔가 영업을 하러 간다거나 또 면접을 보러 간다거나 여러 가지 일이 있을 텐데 그때 여러분이 받은 것을 여러분이 받을 것을 기대하고 가는 거잖아요. 면접을 볼 때는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면접 볼 때 될 대로 되라, 떨어지면 어때 하고 가는 사람은 그렇게 없을 거예요. 차라리 그런 마음으로 간다고 하면은, 그런 기대로 간다 하면은 면접 보러 갈 필요가 없는 것이고, 또 상담을 받거나 멘토를 받거나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뭔가 기대하고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냥 목사님 사모님 얼굴 한번 더 보면 좋지, 맛있는 음식 같이 먹으면서 얘기하고 이런저런 얘기 저런저런 얘기하고 웃기도 하고 웃으면 소화도 잘 되고 그런 것만 가지고 우리가 기대하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든지 면담을 받으러 가든지 면접을 보든지 상담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이 시간 여러분이 앉아있든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해답을 찾겠노라고, 내가 내 삶에 있어 내가 해답을 찾겠노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똑같이 상담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나의 매력을 보고 나를 뽑지 않고는 못 베길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가는 거예요. 나의 매력을 보고 나를 뽑지는 못할 거야, 나를 뽑을 거야 라는 그런 기대와 그런 인식을 가지고 우리는 가는 것이죠. 그렇게 인식 가운데 우리가 가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한다면은 오늘 앞에 서 있는 사역자 담임 목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 가운데 반드시 내 것으로 내가 취할 것을 내 것으로 가져가리라, 반드시 내 것으로 가져가리라, 그것으로 내 것으로 삼으리라,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그리고 또 3일 동안 남은 열 동안 또 앞으로도 계속 내 것으로 삼으리라고 인식 가운데, 그런 인식 가운데 여러분이 기대하시라고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송 집사님의 고백도 바로 그것이요. 내 것으로 가져가는 것, 내 것으로 삼는 것. 연합 모임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재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나중에 고백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서 한 거 그대로 말씀은 상황보다 우세해부터 시작해서 다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진리는, 복음은 모든 문제, 모든 도전의 해답이라는 것, 그렇게 나가셨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우리가 이렇게 기대할 때 한 번 앉아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최순애 사모님은 그런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자리가 마지막이라면, 오늘 이 자리가 마지막이라면, 마지막 예배라고 한다면 그런 것으로 더 이상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거. 내가 꼭 그래서 내가 죽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내가 예배를 이 시간으로 마지막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온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후회는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기대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내 것으로 삼으라고, 취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런 것입니다. 의의 행위와 효과입니다. 의의 행위와 효과. 의의 행위와 효과, 이렇게 제목인데,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의가 하는 일. 의가 하는 일. 의의 행위라는 것은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은 의가 하는 일입니다. 의가 하는 일. 그리고 효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의가 하는 일과 효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정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읽었지만은 뭐 공의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좀 이게 뭐 뭐야 하고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한글 킹제임스 버전 성경으로 제가 써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의의 행위는 화평이 되며 의의 효과는 영원한 평안과 보장이 되고, 아멘. 의는 우리가 화평이 되도록 역사하는 거라는 거죠. 의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는 우리가 화평이 되도록 역사하는 것이고, 또 이 의의 효과는 우리의 영원한 평안과 보장이 되도록 하는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의 행위, 의가 하는 일, 그 다음에 그 의의 효과, 이 두 가지를 이 17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화평이 되도록 역사하는 것이고, 또 이 효과는 우리의 영원한 평안과 보장이 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의가 하는 일과 효과. 의가 하는 일은 하나님과 화평이 되게 하는 일이고, 그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와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것, 화평이 되게 하는 것이고, 효과는 그것은 이 의의 행위, 의가 하는 일을 어떻게 해요? 영원한 평안과 보장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의의 효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여기서 화평을 영어로 피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스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선포되어 이제 하나님과 화평한 상태에 있다는,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분과 하나라는 심오한 진리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화평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영어로는 peace라는 단어를 쓰죠. 이 peace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사이가 화평하면은 화해,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사이가 좋아지는 것, 사이가 좋지 않던 사람이 가까워지는 상태,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서로 화해라는 것은 화평과 같은 단어예요. 피스라는 같은 단어인데, 우리가 보통으로 생각할 때 화해해, 화평, 그러면은 사이가 안 좋았던 사람 사이가 가까워지는 것, 좋아지는 것, 이렇게 보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볼 때, 성경에서 볼 때 화평이라는 말은 그런 뜻도 있지만은 뭐라고요? 하나가 되었다라는 뜻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은 하나가 되었다는 뜻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보시면 위의 본문 구절에 따르면 이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의 행위 또는 결과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어떤 전쟁이나 적대감도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는 어떤 전쟁이나 적대감도 없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됨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과 하나가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고 절대적인 화평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화평은 단순히 고유한 느낌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친구입니다. 이게 또 그러지만 하나님과 친구라는 거 그렇지만 주님과 우리가 친구라는 것. 그분은 더 이상 우리를 죄인으로 보지 않으시고 우리는 그분에게 죄의 심판을 받아야 할 대상도 아닙니다. 그분께서는 자비롭고 사랑이신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화평이라는 것, 원리스, 하나됨, 하나가 되었다, 이런 단어인데요. 여기 보니까 고요하고, 다른 말로 조용하고 어떤 거침이 없는 그러한 상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요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우리가 뭐가 되었다고요?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깝게, 마치 친구같이, 또는 아주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죠.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위의 본문 말씀에서 선지자 이사야는 또한 의의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의가 하는 일은 우리를 화평하게 하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가 되게 했다는 것, 그게 의의 행위인 것이죠. 그것을 앞에서 말하고 있고 이제는 의의 효과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의의 효과, 그것은 영원한 평안과 보장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 확대 번역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제 믿음은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의 증거이며 그리고 그것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확신이 되는 우리가 바라는 것에 대한 보증, 확증, 권리증서, 감각에는 드러나지 않는 것을 진짜 사실로 인지하는 믿음입니다. 아멘. 영원한 평안과 보장이라는 것을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확대 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 그분께서 우리가 갖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자 조용한 보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의의 효과는 곧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으로 기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의 행위, 의가 하는 일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와 하나님과 어떻게 하나가 되게 하는 것, 하나가 되게 하는 것. 누굴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새 언약이라고 말하고 피의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여기서 이제는 의의 효과는 맨 마지막 줄,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의의 효과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으로 기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효과라는 거죠. 의가 하는 일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고요. 의의 효과는 영원한 평안과 보장이라고 했는데, 영원한 평안과 보장이라고 했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으로 기능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면은 의인에게는 믿음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믿음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거듭난 사람은 일정량의 믿음을 받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영 안에 있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배움으로써 믿음을 증가시키고 말씀대로 행함으로써 그 믿음을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의가 하는 일은 바로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는 일, 원리스, 하나됨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요. 그다음에 의의 효과는 영원한 평안과 보장인데, 결국 이 영원한 평안과 보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그런 종류의 믿음을 우리가 갖고 그것으로 우리가 기능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목사님 믿음이 없어서, 집사님 저 믿음이 없어서, 권사님 저 믿음이 없어서, 리더님 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은 우리가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왜요? 로마서 12장 3절에 일정 분량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으니, 그러니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없어서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의의 효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일정 분량의 믿음을 다 받았다고요. 일정 분량의 믿음을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다 기능할 수 있도록 다 주어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기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에서는 때로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말씀을 우리가 더 많이 배움으로써 믿음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어요.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의를 받은 효과의 결과인 것입니다. 의를 받은 결과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의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본성과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로 의로워졌습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가 의를 받은 결과,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의롭게 된 결과가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기능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의의 효과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보시면은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 주셨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부터인데요,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재현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원수는 적대감이잖아요. 그런데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은즉,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셨은즉,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피로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제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뭐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분이 피를 흘려주시고, 그분이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 흘리신 핏을 내가 갚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서 내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분이 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김기현아, 너는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공력을 쌓아서 의롭다 하심을 받아라 라고 성경은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 사이에 여러분 이름을 넣고 여러분의 노력, 여러분의 공로 그런 걸 넣어도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의로워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이고, 의의 효과는 우리가 그분과 영원한 평안과 보장이 되었다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기능하는 자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믿음 하면은 조금 우리에게 와닿지 않잖아요. 도대체 성경에서 하나님의 믿음이 뭐였지? 대체적으로 창세기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천지 창조할 때 그 하나님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구약인데, 근데 하나님의 믿음으로 기능하는 자로 만들어졌다는 것보다도 바로 예수님도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보면은 하나님과 그는 본체가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으로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섬기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일서에서도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1장에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기능한 자로 만들어졌다는 그런 의미는 바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믿음으로 기능했는지 우리도 그런 자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렇게 기능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다가 거의 날이 저물었습니다. 날이 거의 저물어서 이제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타고서 너희가 먼저 건너편으로 가. 내가 조금 여기서는 나는 너희가 먼저 가면 나이 조금 기도하고 갈 테니까 너희가 먼저 가라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바다 위로 걸어오셨잖아요. 예수님 매번 바다 위로 걸어간 적은 없어요. 매번 바다 위로 걸어간 적, 특정한 어떤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특정한 어떤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 바다 위로 걸어가셨죠.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다. 나의 제자는 배 타고 갔지. 어디쯤 갔을까? 어떡하지? 나는 돌아가야 되나? 거리가 먼데? 자전거도 없고 오토바이도 없고 어떡하지? 지나가는 차도 없고 말도 없고, 그 당시에는 말도 없고 어떡하지? 나귀도 없고 어떡하지? 돌아가야 되는가?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을 배에 태워 보내시고, 예수님은 바다 위로 갈릴리 호수, 즉 바다 위로, 바다라고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데 그냥 바다라고 여기잖아요. 그냥 바다 위로 예수님은 걸어가셨어요. 그때 예수님은 두려워하거나 불안감은 절대 갖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기능한 거라는 거죠. 내가 발을 내디디면 가라앉지 않을까? 내가 75kg가 되는데, 예수님이 75kg가 라는 소리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건장했으니까 한번 75kg, 80kg 됐다고 그냥 가정한다면은 간단하게 10kg도 물에 빠지는데 어떻게
70kg 넘는 내가 이 바다 위로 걸어갈 때 물이 빠지지 않을까? 빠져 내가 꼬르르 그 물을 먹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는, 그런 두려움은, 그런 불안감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물왕리에 있는 그 저수지를 걸어가는 소리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 어떤 도전이 왔을 때, 그런 어떤 사역에 있어서 우리가 발을 내디딜 때 어떻게 내디뎌야 하는가? 두려움과 불안감으로, 염려로 발을 내디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을 우리가 받았으니, 예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을 내가 가졌으니, 예수님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그 믿음을 발휘했는지 그 믿음으로 우리가 기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로 만들어졌어요. 그런 자로 만들어졌어요. 제가 이게 아이폰 케이스입니다. 아이폰 케이스로 이게 아이폰 6S입니다. 이 케이스가 여기에 맞게 만들어졌어요. 이것은 다른 핸드폰에는 끼지 못해요. 이렇게 여기에 맞게 만들어졌다는 거. 여기에 딱 맞게.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우리는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끼워서, 하나님의 믿음에 내가 끼워서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자로, 바로 그것이 바로 의의 효과라는 것입니다. 아멘.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마지막 단락이 되겠네요. 의는 우리가 어떤 행동으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받은 것입니다. 로마서 5장 9절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여기 로마서 3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냐? 있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 의는 우리가 의가 하는 일,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는 일, 또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기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던 그것은 그 의는 우리가 어떤 행동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믿음으로 되었다고 말씀하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 믿어요. 믿었다는 것은 예수님 영접했다는 것이고, 영접했다는 거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듭남의 선물로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의라는 것은 우리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받게 된 선물이라는 것. 26절에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님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어서 20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라. 그래서 의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가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의 효과는 바로 영원한 평안과 보장에서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진 거라는 것. 그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기능할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기능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이르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내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기능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우리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의 효과라는 거예요. 이게 의의 효과.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같은 종류의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 믿음대로 행하는 것이고, 또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리고 더 많은 지식을 우리가 확대해 가지고, 더 많은 지식을
내가 확대해서 더 많은 말씀을 우리가 배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믿음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을 증가시키고 또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우리가 활용하는 거라는 거죠. 증가만 시키는 게 아니고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정 분량의 믿음을 활용하면, 내가 받은 일정 분량의 믿음을 활용하면 우리의 믿음은 강화될 수가 있고 우리 믿음은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활용하면은 증가할 수 있다고요. 이것을 활용하면은 증가될까요? 아니요. 이것은 소비됩니다. 그죠? 이 펜은 활용하면 활용할수록 없어져요. 여러분 갖고 있는 핸드폰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배터리는 퍼센트는 줄어들어요. 그죠?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샴푸를 갖고 있다고도 쓰면 쓸수록 그것은 줄어들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활용하면 활용할수록 증가되는 것이니 해볼만 하잖아요. 그죠? 제가 비누를 누가 줘가지고 머리가 난다고 해서 비누를 쓰고 있는데 머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 나고 있습니다. 나고 있는데 새까맣게 나고 있는데 이제 하나뿐이 안 남았어요. 두 개 줬는데 하나는 다 쓰고 이제 하나 쓰고 있는데 그게 한 3분의 1 정도는 다 닳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쓸 때마다 이게 하나뿐이 안 남았는데 좀 아껴 써야 되는데 조금 이게 10번 문질 것을 한 7번 문지고 그래요. 왜요? 닳아서 없어지니까. 닳아서 없어지니까. 근데 우리 믿음은 쓰면 쓸수록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증가되는 것입니다. 그게 의의 효과라는 거라는 거죠. 그게 의의 효과. 그냥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 단순히 이것은 쓰면 쓸수록 더 강화되는 것이구나. 그거 쓰면 쓸수록 더 증가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나는 믿음이 없어, 목사님 나는 믿음이 없어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일정 분량의 믿음을 내가 받았으니 그 믿음을 내가 말씀을 배움으로 더 증가시키고, 아니 말씀을 배움을 통해서 또 내가 말씀을 인식함을 통해서 그 믿음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순간순간 어떤 도전에도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그것을 활용하면 활용할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강화가 되는 것이죠. 아주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행위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내 행위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의 선물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의의 행위, 의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었고, 그걸 통해서 온 의의 효과는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믿음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것, 이런 효과를 우리가 갖게 됐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면서 매 상황마다 이 의의 행위와 이 의의 효과를 인식하고 선포하고 공부함을 통해서 여러분 삶이 더 앞으로 전진하고 위로가는 그런 믿음의 삶, 그런 부요의 삶, 그런 충만한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 있습니다. 기도 다 같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저의 죄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죽게 하시고 아멘. 우리는 여기서 나온 것처럼 예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또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특권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축복합니다.
의의 결과로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 또 의의 효과로 말미암아 주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기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것을 우리가 늘 인식하면서 그런 믿음의 삶을 사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의의 행위,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의가 하는 것,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는데 그 의가 나에게 어떤 일을 하는지, 그 의가 나에게 어떤 효과를 주었는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시면서 어디에 이 의의 하는 일과 어디에 이 의의 효과를 내가 어디에 대비시킬 것인가, 내가 대립할 것인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여러분 삶의 관계면 관계, 치유면 치유, 또 재정이면 재정, 여러 분야에 있어서 그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는 이런 의의 행위를 내가 가지고 있고 이런 의의 효과를 내가 가지고 있고 내 그 삶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 시간 함께 영어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영어로 방언으로 또 여러분 여러분 입의 말로 이렇게 함께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